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뼈저리게 느껴본 적 다들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쓰라린 감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건축학적 은유에 대해 해설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리는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에 앞서 우리 삶의 아주 본질적인 실패의 경험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 쓸모없다 싶으면 휙 던져버리잖아요. 건축가들도 돌을 고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옆으로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던져지고 버려졌다는 게 과연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걸로 진짜 끝났다는 걸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 버려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줍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로시에 핀나입니다. 뜻은 머릿돌이에요. 건물 전체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균형을 잡고 또 방향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건물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돌이 애초에 건축자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길가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돌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폐기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건물을 완성하는 마스터피스였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버려진 돌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고대 텍스트인 시편 118편을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그냥 옛날 석공들의 건축 매뉴얼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쓸모없다며 뻥 차버린 것을 슬그머니 거두어다가 가장 중요한 머릿돌 자리에 떡하니 세우기를 즐기시는 신의 아주 독특한 작업 방식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버려진 돌이 최고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위대한 건축자의 반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금 우리가 본 시편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에게 기가 막히게 적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졌지만 신은 그를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건축자들, 즉 세상에 버린 돌이 가장 완벽한 머릿돌로 재탄생한 궁극의 반전 스토리인 겁니다. 세상이 야 이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신은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삼위일체의 완벽한 팀워크가 돋보이는 3단계 협력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째, 성부가 예수를 머릿돌로 세우고 둘째, 성자가 친히 건물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며 마지막으로 그 위에 성령이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 구조물을 세워 올리는 겁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된 줄 알았던 돌을 사용해서 세상을 덮어버릴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주제인 실패한 인생의 회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이사야서 9절,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승을 싹 다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쉽게 버릴지 몰라도 절대자는 실패한 인생마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여기 숫자 3을 주목해 주시겠어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압박감 속에서 자기가 모시던 스승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처절한 실패를 상징합니다. 멘탈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죠. 세상의 냉혹한 기준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진짜 쓸모없이 버려진 그야말로 상한 갈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이 뭔지 아세요? 그 거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베드로를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가서 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주죠. 사회가 쓸모없다며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릴 만한 망가진 인생들을 주워다가 다시 조립하고 가장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한 건축자의 본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버려진 돌이 다시 찬란하게 쓰임받는 거죠. 네 번째 섹션, 기초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건축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세상은 어떻게든 힘, 지배력, 성공을 바탕으로 밟고 올라서며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공격적인 방식을 취하잖아요. 하지만 신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오히려 생명의 가장 궁극적인 기초가 되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건물을 세웁니다. 세상 눈에는 실패 같아 보여도 이게 가장 완벽한 건축의 원리인 거죠.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초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유일한 기초로 높여진 거죠. 결국 교회라는 곳은 뭐 흠집 하나 없고 완벽하게 잘난 엘리트들 위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낮아졌던 머릿돌 위에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의 3가지 축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해설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머릿돌 위에 세워진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즉 그 로시피나에 단단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붕괴되지 않는 완벽한 구조적 무결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삶을 지었을 때 전인적인 3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의 절대적인 기초를 얻고, 혼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과거의 실패와 깊은 열등감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매일의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얻게 되죠. 버려진 돌이었던 머릿돌 위에 삶을 건축할 때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인 영, 혼, 육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건축자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여겨진 것들을 재료로 삼아 가장 완벽한 건물을 지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 이제 다들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단 한 해뿐인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어떤 기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휙 던져버린 바로 그 돌 위에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어 올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